네,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요나스 말씀 4장 끝까지 읽지 않고 한 2절을 남겨뒀는데요. 다음 주에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신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그 무리들이나 어떤 좀 같은 마음, 동질화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는 경우죠. 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책망을 하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멀찍이 밖에 서서 말씀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서 어떤 물리적으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그 공동체와 어떤 동일하게 자신을 여기며 그들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본인이 곧 그 말씀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공동체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또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적용시키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동일화라고 한번 해봅시다. 동일화.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나 말씀을 받는 자와 동일하게 자신을 여기는 동일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였지만 그는 또한 선지자 역할을 했죠.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있을 동안에 그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일이 넘어가자 그만 참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인도자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좋아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들이 지워진다면 자신 또한 그 이름이 지워지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는 거죠. BC 586년에 유대가 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노래, 그 예가서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반복해서 쏟아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노래를,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이 예레미야가 이제 이후에도 끝까지 계속해서 이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동일화의 우리겠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했던 그런 선지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며 이 우리라는 말 속에 자신을 집어넣고 있죠.
자, 물론 이들은 같은 민족이니까 동족이니까 자신이나 백성들이나 동일화하는 부분이 좀 쉽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심판당하고 멸망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다고요. 멸망당하는 자리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구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선지자가 자신을 그들과 동일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5절 말씀을 보면서 요나는 니느웨 성 밖으로 나아가 동쪽에 초막을 짓고 성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요나가 지은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갖춰진 그런 천막은 아닙니다. 나뭇가지나 이파리로 대충 이렇게 얽어서 햇빛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그런 임시 방편으로 잠깐 대충 그렇게 지어 놓고 니느웨 동쪽에 자리를 하고 이제 니느웨 성이 언제 무너지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대충 초막을 지었다는 말에는 요나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뭘 기대하는 걸까요? 니느웨 성이 빨리 무너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대충 지어놓고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비록 이들이 아수르의 이방인들이고 게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기는 했지만 그 영혼들을 용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니느웨에 와서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지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특징이 보이지 않죠. 그 동일화. 멸망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했던 그 어떤 선지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 동일화라는 특징을 요나 선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 밖에 있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대하며 동쪽의 자리를 잡고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동쪽의 자리를 잡고 그 임시처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니느웨와는 어떤 동일화, 어떤 동질성도 나는 갖추지 않겠다. 이게 노골적으로 지금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까지 인도하시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와서까지도 니느웨와 다른 모습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요나를 니느웨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기 싫어하는 니느웨의 자리에 항상 요나를 세우고 계셨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셔서 배가 깨어지기 직전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니느웨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큰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니느웨의 상황과 동일했던 거죠. 죄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그 위태로운 상황, 그 속에 요나를 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요나는 니느웨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동일하게 니느웨에 세우고 계셨던 거지요.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그가 수호를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뭘 말하는 것이느냐 하면 요나가 왜 이 자리까지 내려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버리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버린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그들 역시 그들에게 남은 길은
죽음밖에 없다 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나서가 아니라 그 수월의 자리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까지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 그분의 자비하심이 그 수월의 자리까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자기에게 미치고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니느웨가 하나님이 이미 40일 뒤에 그 성을 멸하기로 말씀을 선언하실 만큼 죄로 가득한 땅인데 그 땅이 어떻게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비록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그리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때에 용서해 주신다면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죄 짓기를 멈출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이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요나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 안에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면 니느웨를 봐야 했죠. 요나는 자신 안에서 지금 니느웨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자신에게 그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죠. 니느웨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경험되었다는 사실을 요나는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록 니느웨가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과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는 진정한 선지자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자, 요나가 만든 초막은 그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볕이나 열기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너무나 엉성한 그런 허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뜨거운 햇살이 내리쪼이는 것은 당연했는데, 자,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자, 먼저 이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기뻐했다고 했는데 박넝쿨이 과연 무엇이냐? 이 박넝쿨이라는 단어는 키카종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애굽 말에 키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주까리, 여러분 아주까리 아시나요? 그 피자마라고 하나요? 네, 아주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살던 집 방 창문 앞에 이 아주까리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아주까리는 덩굴이 아니고 넝쿨이 아니고 이렇게 줄기와 가지가 있는 나무인데 그 이파리가 좀 이렇게 넓은 게 별 모양 비슷하게 생긴, 네, 호주에도 있습니까? 예, 잘 아시는군요. 자, 그래서 아주까리다라고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그것이 박넝쿨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박넝쿨이 무엇이냐를 그렇게 따져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아주까리라고 생각하시든지 박넝쿨이라고 생각하시든지
그렇게 넓은 잎으로 그 엉성했던 요나의 천막을 가려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신속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 요나의 초막을 덮어서 해를 가려 주셨습니다. 자, 이제 곧 여름이 시작되는데 뜨거운 여름 한낮에 운전을 하시다가 보면 간혹 그 신호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저만 좀 치사하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호에 걸리면 신호등도 아니고 신호등 대가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는 가느다란 그림자인데 그 뜨거운 햇살이 내리 쪼이는 여름에 그 해를 피해서 신호대가 만든 그 가느다란 그늘에 얼굴을 좀 숨기보려고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경우가, 차를 거기다가 그늘 밑에 얼굴을 딱 가리게 차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사하게 그러지 않으시죠? 좀 많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뜨거운 해와 뜨거운 바람에서 그 초막을, 엉성한 초막을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요나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하나님은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시들게 하셨죠. 박넝쿨을 자라게 하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박넝쿨을 그 다음날 바로 시들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다. 8절 말씀. 8절 말씀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 했습니다.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시로코라고 하는 이름의 바람이 있는데 이 초여름에 그 북아프리카 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인데 이게 동풍,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아닙니까? 북아프리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면 이건 동풍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자,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 동풍은 아주 뜨거운 바람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아침부터 정말 무더운 날은 아침에 문을 열면 그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했겠죠? 그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람이 어디서 불어온다고 했죠? 동쪽에서 불어오지요. 동쪽에서 오는 것은 조금 좋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이 동풍은, 성경에서 동풍은 굉장히 부정적인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지요.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주 튼실한 이삭이 7개 있었는데 메마른 이삭이 또 7개 있어서 이 메마른 이삭이 튼실한 이삭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이 메마른 이삭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7년? 흉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메마른 이삭이 어떻게 말랐느냐 하면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이다. 동풍에 이삭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에 보면 유다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18장 17절 시작.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산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자, 그들의 재난의 날에 하나님이 은혜의 얼굴을 더 이상 비치시지 않겠다. 동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이사야 27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실 때 그 동풍은 어떤 큰 어려움이나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뜨거운 동풍이 요나에게 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나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거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동쪽에서부터 니느웨에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동편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요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 어떤지, 차라리 죽기를 구할 만큼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자, 첫째, 스스로 초막을 지은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죠?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 준비하신 박넝쿨을 금방 없애버리시죠?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여호와의 심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넝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던 박넝쿨이죠. 요나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요나가 재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일하지 않았죠. 자기가 일하지 않은 것이 자기에게 큰 기쁨을 주었죠. 이 박넝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일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을 우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어떤 원인도 우리는 제공하지 않아요. 제공할 수 없죠. 일하지도 않고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었던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상징하는 박넝쿨을 제거해 버리신 후에 요나에게 찾아온 것은 동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 건가? 간단한데, 하나님이 무엇을 제거하시자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요? 박넝쿨을 제거하자 동풍이 왔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거해 버리시면 남는 건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인 답은 죄인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너무나 허비하셔서 필요하지 않은 자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지요. 누가 죄인이라고 했죠? 어떤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죄인이지요. 그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때, 그 은혜 안에 참여하지 못할 때 당연히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직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 저절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회개 뒤에는 반드시 죄사함이 따른다고 했습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면 반드시 그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따라온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금식과 눈물 콧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는 회개 이전에 무엇이 선행되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선행될 때, 용서하시고자 할 때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쳤다고 해서 저절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 죄 용서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긍휼이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죠. 결국 모든 죄인은, 그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야 하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 은혜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악한 니느웨와 구별하고 있는 요나를 다시 한번 니느웨 자리에 세우시면서 너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은혜를 상징하는 박넝쿨을 하루 동안 두셨다가 금세 거두시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그 박넝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대상이라 하는 사실을 요나 너 자신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요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죄가 가득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다면, 아무리 약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다면 그 은혜는 얼마든지 악한 니느웨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요나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그들이 회개하면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일에 요나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니느웨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니느웨 오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네가 니느웨와 다를 바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리는 것은 네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니느웨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영혼을 살리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은혜가 네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진정한 선지자라면 범죄한 저 무리와 너 자신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네가 들어가서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기에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요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아니라 먼저일 뿐이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 옛자만 꺼내도 그냥 신경질 낼 것 같아. 내가 교회 나오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다시는 나를 안 볼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은 내가 가지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내가 교회 갈 준비가 막 뛰어서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누가 교회 나와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라면 대상이 누구든지 그 대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고 크다는 사실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죄인을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선지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나 한 사람에 의해서 니느웨의 운명이 달렸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이 온 죄악된 세상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의 회개를 기대하신 하나님은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요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곧 임하기 전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큽니다. 요나를 억지로 왔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오셨지요. 요나는 니느웨 성을 단 하루만 돌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온몸이 피곤하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회개하고 그 나라 백성 되기를, 식사도 못하시고 또 몸이 피곤하셔도 그렇게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온 몸을 던지시며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요나는 스스로를 죄인들과 구별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직접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요나는 성 밖에서 죄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구경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죄인들 속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임해야 할 심판을 직접 받아내셨어요. 죄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들을 죄인들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죄인들이 달려 죽어야 할 그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달리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직접 받아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말입니다. 요나는 죄인이었음에도 그러했지만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인들 속에 오셔서 죄인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라면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면 그 자가 어떠한 자였든지 어떠한 죄인이었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죄인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은혜는 죄인의 저주를 대신 받아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머지않아 임할 것입니다. 온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니느웨에 40일을 기한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저 보좌 우편에서 머지않아 이 세상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때가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내일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은혜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알아. 여러분, 반드시 임하게 될 그 심판의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줄 알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예수님 안으로, 더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 누리시면서 심판대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누리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